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의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자유가 처음에는 가슴 시리도록 두근거리고 너무나도 쨍한 사랑처럼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저도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25년 넘어가니까 얼마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늦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늦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감동과 감격이 참 남달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쭉 흐르고 참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찬양을 듣고 차 속에서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가다가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한쪽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그냥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시 출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걸어다니면서도 막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서 내려놓은 영권이 막 쏟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더욱더 뜨거워지기보다는 참 그런 뜨거움이 그리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막 식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저저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도신경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는 못 외우니까 사도신경을 막 열심히 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신경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암송은 되지만 사도신경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신경, 우리의 고백의 그 신앙이 어쩌면 그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도신경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입술로 우쩌리고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마음의 고백인데, 그러면 그 고백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막 두근거리고 뜨겁고 막 가슴 벅차오르고 막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냥 막 어떤 쫓기듯이 막 읊조리고 암송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을 저희가 신앙을 고백을 할 때는 제가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단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전에 처음에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전 신앙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겠죠. 우리는 항상 지금이 행복해야 되고, 지금이 뜨거워야 되고, 지금이 신앙의 최고의 절정을 달리는 시기가 지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자꾸만 책망을 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막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뜨거움이 무엇과 연결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져서 가슴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득했던 사랑이 어디에선가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야,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했지? 예수 믿으려면 니들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없어. 믿음의 식구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속삭임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넘어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또 다른 억압과 또 다른 율법이라는 것과 바꾸어서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내버리고 자꾸만 율법이라는 거에 속박이 되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죄 가운데에서도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남의 것 훔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죄 짓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자유롭다 이런 자유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의인 것처럼, 그것을 지켜나가야지만 진정한 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어쩌면 아주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유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빼먹으면 어때요? 지옥 가죠?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는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누군가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헌금도 잘 하지 않고 11조도 빼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다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게 다치지,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틀 속에다 가둬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예배 안 드린다고, 조금 뭐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한다고 막 채찍을 들고 막 때려가면서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한 25년 동안 내 맘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25년 동안 저를 돌아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그런 삶들을 너무 많이 살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서 막 징계를 하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라면 제가 살아온 그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게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것에 가둬놓고 그 율법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것들이 기본에 깔려 있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참된 예배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자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 또 참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저희들 스스로가 어떠한 것들의 율법적인 것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옳지 않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믿음에서 옳은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는 예배의 어떤 것들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배가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빼먹는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아닙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한 곡하고 성경 읽고 말씀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주일 예배가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면 그 어떤 그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중심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들을 어떤 규칙이나 법칙적인 것으로 얽어맨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작년에부터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했었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행복합시다 하고 인사를 했죠.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꼭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막 참석해야 되고 이런 규칙적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처음 시작과 끝인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된 예배는 이 자리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이 곧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하우스에서 밭을 매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나의 예배의 현장이에요. 어디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나의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여기 와서 예배 자리라고 앉아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거룩한 척 이렇게 참 네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밖에 나가서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만 계속하면서 살고 불법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내 배를 불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어떠한 형식이나 법칙이나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푹 빠져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안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슴에 예수의 사랑으로 얼만큼 채워져 있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마귀 사탄은 저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야, 너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건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죄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 죄받아, 벌받아. 이렇게 자꾸만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반경을 좁혀나가는 것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정하고 경계를 정하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아니면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것들을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들어오는 이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들 속에 있었던 처음 믿었던 그 사랑, 예수를 통해서 가졌던 그 사랑, 그 기쁨이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어서 그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자꾸만 그들 가슴 속에 기쁨이 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자꾸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을 때 참된 기쁨이 있었고 참된 은혜가 있었는데 왜 너희들이 그 기쁨과 그 감동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결코 다른 것들을 옳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 줄로 내가 안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들을 믿음에서 저버리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예수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라는 기준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인가 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손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일의 결정에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는 그 다름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달려가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에서 복음에서 잘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저러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반죽 모두를 부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작은 죄악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서 오직 예수를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의 기준이 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박해를 받겠느냐? 내가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를 미워하겠느냐?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다른 것들과 세상 것들과 타협하고 협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승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힘써 지켜나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